강의 43번째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드렸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다니엘이 무너진 조국 유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는 자신과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우리 유대 땅에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 후에 오는 것이다. 회개 후에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과 민족이 잘못한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기도 응답의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은 이 다니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며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게 이르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매우 신속하게 응답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유대 땅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는지,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그 마음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을 내려서,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없죠. 그가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24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여기 내 백성, 유대 민족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여기 70일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7개의 70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77s예요. 7가 70, 그러니까 7개가 70이다 그 말이에요. 7개 70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때를 7개의 70으로 기간을 정하셨다. 그러면 7개의 70은 뭘 의미하는가? 우선 이 한 일회를, 다시 말하면 7을 1년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70개의 7이니까 70년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엄청난 것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 중간을 보세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샤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명사형이 뭐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다니엘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영속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forgive,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유대 민족을 70년 만에 분명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여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를 끝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입니다. 다른 걸로는 죄를 끝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라는 거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악해지지 중단되질 않아요. 인간의 죄는 우리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지고 갈 수 있으며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미 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장차 큰 회복의 그림자다. 장차 일어날 큰 회복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류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의 그림자로서 먼저 유대 민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허물과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영원한 회복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본문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여기 7일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62일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이 세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세속의 이방인의 왕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을 내림으로 70년 만에 유대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고레스 왕에 의한 명령이 떨어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신 왕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여기 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두 가지죠.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나와요. 먼저 이 7일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유대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일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는 구분이 되는 사건이에요. 7일에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곧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2일에는 뭐예요? 유대 민족 예루살렘이 돌아온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의 회복 기간이 7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62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7 더하기 62면 뭐예요? 69잖아. 그러니까 한 일회가 빠지는 거예요. 한 일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일에는 그럼 왜 여기 빠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26절 초대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7일의 기간 동안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62일의 동안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게 되고 그 후에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로마 제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말씀 그대로 추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했는데 다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도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다시 성전을 회복했나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런 절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24절 중간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을 속해 주시고 영원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다니엘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절망 중에서도 또 새로운 소망을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기뻤지만 그것이 또 다시 무너질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미 다니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기간 가운데 한 일회가 모자라는데 여기 26절 중간에 보세요.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했는데 이 한 왕의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세요. 이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여기 한 일에가 나오죠. 한 일에의 언약을 세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탄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한 일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뭐예요? 한 일에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 일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탄이 그 한 일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27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은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거는 사탄이 이 한 일의 동안 하게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점점점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총칼로 믿는 사람들 짓밟았지만은 지금은 사탄은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유물론 사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점점점 종교의 자유는 더 교묘한 방식으로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제도로 때로는 문화로 짓밟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철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27절 끝에 보면은 이 사탄이 이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들었던 이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미운 물건, 사탄이 어디에 설 것이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한 곳이 어디를 말하냐 하면은 교회를 뜻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와서 장악을 한다. 그걸 이미 다니엘이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본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날 일을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는 그냥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라고 그냥 돼 있는데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거룩한 것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 중에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 중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또 교회의 제도 안에 이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악한 사탄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을 전하고 세상의 사상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사탄이
거룩한 곳에 자기의 사람들을 심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미 다니엘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노가 사탄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탄이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더 교묘하게, 더 우아하게, 더 멋지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의 이름으로, 이 사회 제도의 이름으로 같이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지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악한 일을 하고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도 하나도 이상하게 볼 게 없어요. 그건 이미 제가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이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 거룩한 가장된 모습으로 들어와서 어지럽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예언된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가 굉장히 소수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으니까 엄청나게 무슨 기독교인 세력이, 그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세력이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과 믿는 자들은 구분해야 돼요. 왜? 이 종교 세력은 사탄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한 일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한 일의 기간을 지나는 거예요. 이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탄이 악한 일을 시도해서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이때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 사탄의 종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날 때가 있다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끝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일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에 이르도록 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기도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 받아보셨어요? 우린 기도응답 그러면은 우리 눈에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때 살았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한 일의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신앙의 눈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